오늘 말씀 중에 29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교만이잖아요.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붙들려 있는 죄수, 재판받는 죄인 신분입니다. 교만하려고 그래요. 교만할 게 없지요. 뭐 잘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교만해서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판받는 죄인 입장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절대 교만해서 나온 말은 아니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정난한 고백을 그의 서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본받으라, 나 같은 사람 되라, 이런 말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은 로마서에서도 디모데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할 만한 자기 자신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주님이 되시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삶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26장까지 모두 6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6번 재판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놀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또는 조급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재판받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즐기는 사람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다행히 여길 게 따로 있지. 지금 자기가 재판받는 게 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비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목으로 가는지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다행이라니요. 이런 상황이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그동안 되어진 일을 왕 앞에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나 있겠어요? 그동안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물론이고, 또 오늘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문을 재판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전도할 기회구나. 그래, 이게 재판 받을 때 내 죄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 눈에 보기에는 진짜 미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 이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금방 풀려나고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니 베스도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요. 아그리빠 왕이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고 있네 지금. 자기는 재판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 너 지금 나한테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2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게 전도할 기회구나.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전도로 삼는 거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동은 받았어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재판도 해봤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죽일 죄는 전혀 없고 당장 풀어줘도 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장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No thank you. 나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겠습니다. 왜? 거기서도 전도해야지. 만날 수만 있으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풀려나는 것보다 그냥 재판받는 걸 원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나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없고 조급하게 할 것도 없고 화나게 할 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11절까지 쭉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본래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라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었고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였고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핍박자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과격하고 사납고 굉장히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성격 성품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풍기는 인격이, 성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화내는 거 봅니까?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거 봅니까? 사도 바울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봅니까? 총독에게, 왕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갖춥니다.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나같이 되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한 번은 우리 속장 모임에 갔다가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아이들이 왜 선생님과 엄마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맞다, 정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 듣다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평가 받느냐 하면 말은 잘해. 하도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이런 평가 받아요. 말은 잘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히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감동이 오지요. 그러면 정말 지도자가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예요. 우리가 옳은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역 감정, 도대체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문제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 보셨나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단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어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싸움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게 극복이 안 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안 되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은 고향 따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학교 따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못 가진 것 따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과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서세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놀라운 평안이 와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마음이 분주하신 분, 분노가 있는, 화를 잘 내고, 조급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빨리 결혼하면, 그러면 내가 좀 여유로워질까? 빨리 시험을 이거 끝내면 그 다음엔 좀 편안한 때가 올까? 내가 좋은 직장을 좀 얻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좀 편안해질까? 내가 이번에 꼭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 마련하고 나면 이제는 고생은 이제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거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주하고 그리고 쫓기듯한 마음 들고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어두움의 영에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쫓기듯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짜증과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는 너무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좀 편안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은퇴하신 저희 아버님 보고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이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정말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염려할 거리, 짜증나고 화내는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그러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 점검하지 못한 채 짜증과 분노를 갖고 원망, 불평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그냥 마음에 둔 채로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봐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뺏겨버렸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평안이 어떤 형편에서도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떤 교우들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에 원망과 비탄에 빠지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고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비탄해지고 원망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사고는 사고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더 어렵게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면,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조급해지고 그러면 그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모든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하면, 그래서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하면, 두려우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살 수도 있는 재판석에 섰지만 그 시간이 전도할 기회라고 여겨질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같이 되세요. 여러분도 나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본문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짧은 한 대목을 이번 여름 내내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던 이 표현은 사실은 조롱과 비웃음의 뉘앙스를 가지고 했던 그런 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그 들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조롱하면서 사용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롱 섞인 말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그 조롱하는 차원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엄청난 긍지로 지금 바꾸어 응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과 비웃음의 뉘앙스로 사용되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엄청난 긍지의 호칭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를 그 설교 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용되던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 이 단어에다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이아노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가 그건데요.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 카이사르에다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이아노이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는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진 그 단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카이사리아노이,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그 황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귀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당시 노예들. 그러니까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이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나는 황제의 카이사르 황제에 소속된 노예다. 나는 비록 노예지만 카이사르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건 노예다. 이런 노예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긍지가 담겨있는 그 호칭이 이게 바로 카이사리아노이라는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 황제라고 하는 이 호칭을, 황제라는 그 이름을 빼고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찬수 목사 이렇게 할 때 내가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김지창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사례 하나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그러다 순교를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고문당한 사람 중에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투스라는 젊은 집사가 굉장히 그 특이한 그 행동을 하나 했는데요. 이분은 그 재판 받는 내내 뭐 누가 무슨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딱 하나였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 살다 왔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국적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뭐 완전 뭐 반항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 상투스 집사가 이제 고문당하다가 이제 목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상투스 집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다른 형용사가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분당 우리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장로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하나로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긍지를 갖기에. 이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간혹 이제 우려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점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 대한 긍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분당 우리교회 성도라고, 분당 우리교회 좀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이제 종종 듣습니다. 왜 그게 염려, 우려의 대상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앞에 뭐가 있어서 내가 긍지를 가지면 그 다 나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긍지를 갖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꼬리표 다 떼내고 형용사 같은 거 붙이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나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 또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노예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집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이민교회를 다녀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 애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긍지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이걸 회복해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7월달 큐티집 영한 매일 성경에 보니까 로우슨 머레이라는 분이 쓴 글이 실렸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원칙, 개념, 가치관, 도덕, 영적 교훈, 교리 모음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짤막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사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를 주장하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한 말이든 함축된 말이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다른 내용 같지만 그것의 내면의 의미를 보면 성경 전체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콧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교사이자 목사인 에드먼드 클라우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책입니다.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거기에 뭐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것들은 다 별책 부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성경은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려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의식을 흘려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려받는 사명의식.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 이 부분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31문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3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자, 그 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했더니, 자, 답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이 선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31문에서 답을 하고는요, 바로 그 다음 32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이 답에 대해서 그 고신교단에서 중고등부 성경공부 교재로 만든 그 책에 보니까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 설명한 걸 제가 봤는데요. 자, 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첫째,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둘째,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셋째,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씁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게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복받게 해주신다, 잘 살게 도와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어떤 기득권만 노리려고 하고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아야 될 사명은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이 세상과 시대를 섬기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인용해 드리는 그 본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고 막 그냥 막 북적북적 거리는데 맨날 우리끼리 떡해 먹고 막 우리끼리 잘 살고 헌금한 것 전부 막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존재할 때 그때에만 이게 교회다. 이 본헤프 목사님의 아버지는 베를린 대학 신경정신과 교수였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는데요. 아마도 이 본헤프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또 영민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너도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의사가 되라, 의사 되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했나 보는데요. 이 본헤프가 14살이 되던 때에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좀 실망을 했대요. 그 중에 그 형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그 교회를 비하시키는데요. 왜 그런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편협하고 부르주아 집단인 교회에서 일하며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 형에 의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그 따분한 교회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말로 형이 이제 너 그 목사하지 말고 의사가 되라는 뭐 권면을 한 거겠죠. 왜 그런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편협하고 부르주아 집단인 교회에서 일하며 인생을 낭비하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14살 본헤퍼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14살짜리예요. 형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무기력한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여러분, 이 본헤프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그가 갖고 있던 이 사명의식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 아닙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청년이라서 청년이 아니에요. 생각이 청년이라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임 목사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져야 돼요. 뭐 교회가 뭐 이래? 무슨 단임 목사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나한테 암만 그래봤자 뭐 저는 뭐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바뀔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 목사는 저 정도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분당 우리가 뭘 잘해서 칭찬을 듣느냐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목차에 보니까 제1장이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덧붙여 설명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격,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킨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가진 인격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절대로 그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굴복당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 제가 이번 여름에 또다시 꺼내 읽은 그 기독교 고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인 게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이 굵은 글씨로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보고 니들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요, 유치원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힘을 얻고 이런 그 팍스 로마나의 세상살이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보고 이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교정받고 배워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그 세 가지 유혹은 다름 아니라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여라는 거,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유혹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너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을 지금 마귀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직접 살아가시면서 보니까 마귀의 그 제안이 너무나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제시한 그 방법이 이 왕이 되는 길에 있어서 이 굉장히 이게 유익한 도구가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중들의 왕을 삼으려는 권력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그들의 열광을 거절하시고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현실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세상 방식,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강한 생각이 너무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강한 생각에 내포되어 있는 전혀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거를 대응하는 수많은 교회를 저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잊혀지지 않는 명구 하나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치지를 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 안 된다. 성경 읽는다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오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오늘 교회가 운영이 되는 이 모든 교회 운영 안에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많고 분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은 현실이지만 선한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님 구합니다. 1900년대 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최상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 구절도 이미 1년여 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구절입니다. 오늘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에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소통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소통의 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상대방에게서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용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용기다.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마음의 생각이 올바로 깨끗이 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비로소 이 교회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들에게 올바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늘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오래전입니다. 만나교회 한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가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러는 게 좋겠네. 그런데 얼마를 지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사역자가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왜 섭섭하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고만두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목사님의 위로가 받고 싶었지 고만둔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만큼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몸짓과 그 사람의 삶을 우리들이 얼마나 아느냐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책에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간혹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고, 잘 듣지 못한다고 우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답니다. 그게 소통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10년간 10만 명이 넘는 고령자를 치료한 일본의 안과 의사 히라마스 루이라는 사람이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노령자 중에 70대가 되면 50% 정도가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이고 80대가 되면 70% 정도가 난청이 된답니다. 이 난청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역대의 음이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문제가 뭐냐면 높은 톤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낮은 톤이 잘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건 못 듣는데 아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듣는다는 겁니다. 서운해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에게 들리는 것이 낮은 목소리, 그리고 천천히 끊어서, 그리고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내 소리를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 들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겠구나.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이 참 시급하다. 그때 한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요,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뭘 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이기적,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식 전환이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 생각을 바꾸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청결한 척이 아니라 청결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결한 척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청결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언급했던 스탠리 존스가 만난 인도인들은 당시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을 바라보며 기독교인이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인들이 볼 때 그 영국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 대하여 존중이나 그들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술이었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영국 남자들이 인도에 살면서 현지처 하나쯤은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국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에 시민운동을 주창한 간디가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세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었는데요, 간디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죠. 간디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간디가요, 신약 성서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확한 표식이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의향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방법은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여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여인과 함께 남아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갔던 이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설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누구도 정결하다 말할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청결함이 시작되겠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식 전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리는 죄인에 대하여 용서를 말씀하고 있지 정죄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 2년 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서로 미워할까? 정결함?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정결함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정결함,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런 거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정결함과 거룩함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정결함, 청결함입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렉 크로셸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아주 짧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짧은 설교의 제목이 지금 입는 옷이 최선입니까? 지금 입는 옷이 최선입니까? 이 목사님이 젊었던 시절에 아주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많았답니다. 어떤 작은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정말 남루하게 다 망가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들어온 한 흑인 여자가 있었대요. 안내를 쓰고 있던 한 분이 말쑥하게 차려입었던 한 남자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당신이 입고 온 옷이 최선입니까?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크레이크 크로셸 목사님은 자동차에서 흐느껴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율법, 우리의 생각의 정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마음속에 청결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화를 주시는 은사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80대 후반 되셨어요. 그분은 총각으로 사셨고 지금도 총각이에요. 그분이 참 이렇게 흥미로우세요. 그분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드실 때도 과자를 이렇게 먹고 손에 잡은 거는 더러워서 버리는 분입니다. 혼자 사시니까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면 손에 뭐가 묻을까 봐 절대로 손으로 빨래를 하지 않고 발로 빨래를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청결한 분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들이 뭔가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청결함과 마음의 청결함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의 청결함을 마음의 청결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수없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의 청결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셨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요, 주일날 목사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하이타이를 먹고 흔들었대요.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네, 그랬대요. 그런다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니고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하러 간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뒤에서 다른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지금 창기이고 죄인이고 세리일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대입해 본다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랬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겠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이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죠.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태도들과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지. 문제는 이 더럽혀진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계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부정직하고 너희들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깨끗게 하여 줄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신학적인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들에게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보이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겠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이요? 하나님이 보이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광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우리를 밑바닥까지 데리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몇 주 전 MMP 목사님들, 지금 아마 설교 듣고 있는 MMP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 만큼 힘들었나 보다. 그 짧은 순간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그것이 축복이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